요즘 우리 큰아들 예원이가 친구들하고 잘 어울려서 노는 모습을 보면서 고국을 떠나서 하와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래도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구나 생각하게 되어서 미소를 띠게 됩니다. 친구들과 어울려서 운동장에서 축구하는 시간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 아이들의 주된 놀이가 무엇입니까? 스마트폰을 가지고 게임을 한다든지 컴퓨터를 가지고 게임하는 것이 그들의 주된 놀이입니다. 스마트폰이나 이 컴퓨터를 가지고 게임을 하면서 놀면은 자기 혼자서 노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게임을 하다가 잘 안 돼서 이기지 못하고 그러면은 짜증이 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꺼버리면 되는 것이죠. 컴퓨터 같으면 꺼버리면 되고 스마트폰 같으면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게임의 캐릭터도 자기 마음대로 만들 수 있고 또 만들었다가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지워버리고 다시 새로운 캐릭터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친구들과 밖에서 축구 경기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내 마음대로 한다면서 상대편 골대가 아니라 우리 편 골대에 골링을 넣었다, 슛을 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료들에게 엄청난 비난을 받을 뿐더러 다시는 그 친구들과 축구 경기를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내가 골을 넣겠다고 그런 욕심 때문에 나 혼자 골을 넣고 싶어서 욕심을 부리다가 동료에게 패스를 해줘야 하는 그런 타이밍에 패스를 해주지 않고 슛을 쐈다가 그것이 들어가면 그래도 다행인데 들어가지 않고 이제 노골이 되면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몇 번 반복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도 친구들이 엄청나게 비난할 것이고 또 원성을 사게 될 것입니다. 혼자서 컴퓨터 게임을 하는 것보다는 밖에서 친구들과 축구 경기를 하는 것이 신체적 건강을 지키는 것이나 그것이 더 좋을 뿐더러 또 사회성을 기르는 데도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축구 경기는 내가 돋보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패스하지 않는다면은 나는 조금 돋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팀은 죽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잘하는 팀은 어떻습니까? 패스를 아주 잘하죠. 요리조리 패스를 잘 피해서 잘합니다. 하지만은 못하고 경기에 늘 지는 팀을 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특정한 선수가 계속해서 볼을 가지고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팀을 위해서 나를 포기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경기가 바로 축구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 개인기가 좋고 잘한다고 해서 우리 팀이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그런 보장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왕이면은 집에서 혼자 게임을 하는 그런 것보다는 다른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며 밖에서 뛰놀 수 있는 이런 운동 경기, 단체 운동 경기 같은 것을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죠. 만약 그래도 게임을 해야 한다면 혼자 하는 게임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협력해서 할 수 있는 온라인 게임을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축구 경기가 혼자서는 승리를 이룰 수 없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의 승리는 교회의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가 되어서 협력할 때 이룰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두 가지의 축복인 죄사함과 그리고 성령의 선물을 받은 무리들이 이제 어떻게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 시작된 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가르침을 받는 교회입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가장 중점을 주셨던 사역이 바로 가르치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기도 하셨고 귀신을 내어 쫓는 사역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 등 여러 가지 기적들을 베푸시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중점을 주었던 그런 사역이 바로 가르치는 사역이었다라는 것이죠. 큰 무리를 모아놓고 가르치시기도 하셨고 제자들을 따로 불러다가 제자들을 모아놓고 소그룹으로 가르치기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이제 승천하실 때도 마지막 제자들에게 지상 대명령을 내리시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세상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세례를 베풀고 그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준으로 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제자로 삼고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서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말씀을 12명의 제자들, 12명의 사도들이 받았고 그 말씀은 이제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고 속사도들에게 전해졌으며 지금 우리들에게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에게까지 이어진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우리는 또다시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들에게 잘 전달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가 아니죠. 저도 국민학교를 다녔는데 국민학교 다닐 때 운동회를 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가을이 되면은 가을 운동회를 했는데 운동회를 할 때 부모님을 다 모시고 또 가족들도 다 초청해서 여러 가지 경기들과 게임들을 했습니다. 달리기도 하고 뭐 곤봉 돌리기 그런 것도 하고 뭐 기마전 같은 것도 하고 여러분 차전놀이 그런 것도 하고 또 뭐 했습니까? 줄다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경기들을 했지 않습니까? 다 즐겁고 재미있었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재미있고 익사이딩한 그런 경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어달리기다라는 것이죠. 계주라고 말합니다. 청군과 백군이 이제 각 학년마다 이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남자 여자 각 학년마다 달리기를 제일 잘하는 대표 선수들을 뽑아서 이제 달리기를 하는 거, 이어 달리기를 하는 것이죠. 1학년 여자부터 달려서 그다음에 1학년 남자, 2학년 여자, 2학년 남자 이런 식으로 해서 바톤을 계속 주면서 6학년 남자까지 이제 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달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물론 빨리 달리는 그런 속도가 가장 중요한 것이겠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톤을 다음 주자에게 잘 전달해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계속해서 이기고 있다가도 잘못해서 바톤을 잘못 전달하고 떨어뜨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역전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달리기 주자와 주자 사이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 바통을 잘 전달해 주느냐가 아주 승부의 갈림차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은 가르침을 신앙의 선배들에게서 잘 받아 우리에게 신앙의 선배들이 잘 받아서 우리에게 잘 전달해 주었던 것과 같이 우리도 그 말씀을 그 가르침을 다음 세대들에게 잘 전달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앞주자가 전달해 준 바톤을 잘 가지고 달리다가 다음 주자에게 전달해 주었듯이 우리가 신앙의 유산을 받은 그대로 물려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톤을 떨어뜨려서도 안 되지만은 비슷하게 생겼다고 바톤이 아니라 다른 막대기를 주어서 전달해 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받은 말씀 그대로 우리가 가르침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대로 사도들의 말씀 그대로 전달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던 사도들은 가르치는 일을 자신들이 감당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했던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을 가장 중요한 일로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도 가르쳐주는 목사나 배우는 성도가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목사만 가르치는 일에 열정을 다하고 성도들은 억지로 마지못해서 배우고 있다면 시간 낭비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수요일에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을 잘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가 가장 소중하고 아주 중요한 시간이겠지만은 수요일 저녁 성경 공부 시간도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참여하시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모든 여건이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배우고 가르치는 일이 이상적인 교회가 되는 첫걸음이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하는 교회입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떡을 뗀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내어주신 피와 살을 함께 나누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만찬 예식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교제라는 이 단어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기본적인 교제의 의미는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형편이 어려운 성도들과 나누는 일에 적극적이어야 하는 것이죠. 다른 성도가 어떻게 살든 어떻게 되든 관심도 없다면 진정한 의미의 교제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교제는 서로 교제하면서 다른 성도의 형편을 살펴주고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우리가 늘 살펴주어야 하는 것이죠. 축구 경기에서 나 혼자만 개인기가 좋고 뛰어나다고 해서 우리 팀이 반드시 승리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사람이 골을 넣을 수 있도록 패스도 해줘야 하고 내가 한 발짝 더 뛰어서 상대편의 공격을 막을 수 있어야 우리 편이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듯이 교회 공동체도 나 혼자만 믿음이 좋다고 개인적으로만 행동하고 공동체의 모임이나 연합에 아무런 관심조차 없다면 공동체뿐만 아니라 개인 또한 급격한 영적인 무기력함에 빠지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 속하여서 교회와 함께 믿음 생활을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가난한 신자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교회에 나가지 않고 혼자 집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가난을 거꾸로 말하면 안 나가가 되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지 않고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는 사람을 가난한 신자다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들의 주장은 무엇입니까? 교회에 다니지 않아도 얼마든지 집에서 혼자 믿음을 지켜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맞는 말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서 세례를 베풀어주고 그들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안디옥 지역에 또 다른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그런 말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교회가 필요 없다면 왜 성경에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탄생을 기록해 놓았던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는 바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했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었습니까? 마찬가지로 신약에 와서의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개인적으로 강력한 구원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강력한 신앙 간증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신앙을 지켜주고 영적인 은혜를 유지해주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이내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급격한 영적 침체와 영적 냉담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신자라도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다면 성령 충만을 유지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신앙을 지켜나가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어찌 되었건 간에 교회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에서 나만 잘났다고 내 주장만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도 듣고 다른 사람의 처지와 형편을 살펴서 도울 것은 없는지, 또 내가 이 공동체를 위해서, 이 공동체의 지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제의 두 번째 의미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 혹은 다른 사람과 같은 일을 함께하는 친밀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교제를 가장 잘 보여주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떡을 떼는 일이죠. 떡을 떼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성만찬 예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함께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찢기신 그 몸을 상징하는 떡을 함께 먹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감사하고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교제를 충만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여러 가지 여건상 매 주일마다 성찬식 예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성찬식을 대신하는 애찬, 그러니까 예배가 끝나고 함께 식사하는 공동 식사를 통해서 교제를 풍성하게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가 끝나면 바로 집으로 돌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 식사가 그냥 내 허기진 배를 채우는 그런 시간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고, 그 시간을 통하여서 다른 지체들과 대화 나누면서 서로의 형편도 살피고 풍성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상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교회요, 예배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매일 정해진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성도들이 정해진 시간에 성전에 찾아가서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한 그들이 수시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기도했다라는 그런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정해진 시간에 교회에 모여서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주일 예배 시간과 수요 예배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새벽 예배 시간에 나와서 더 깊은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수요일과 금요일 새벽 5시 30분에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내년부터는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새벽 5시 30분에 모여서 기도할 예정입니다.
일주일에 단 한 번만이라도, 한두 번만이라도 시간을 정해놓고 이 새벽 시간에 함께 모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혼자 기도하는 훈련이 잘 되어 있지 않은 분들은 꼭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 모여서 기도 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정해진 시간만이 아니라 수시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우리의 일상에서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루를 열어주신 주님께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그리고 하루를 보호해 주신 주님 앞에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잠자리에 들고 하루를 마치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그런 습관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갑자기 닥쳐오는 어려움이나 어떤 선택의 순간에도 잠깐이라도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하고,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하나님께 여쭙는 기도를 우리는 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언가를 잘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자동차 키 같은 걸 어디에 뒀는지 생각이 잘 안 나고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짜증을 내면서 어디 갔냐라고 소리를 치면서 화를 내면 찾을 수 있겠습니까? 못 찾습니다. 오히려 그럴 때 침착하게 눈을 감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자동차 키가 보이지 않습니다.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니면 다른 방법이 생각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제 경험상 기도하기 전에 찾을 때는 전혀 생각이 안 나던 것이 이제 침착하게 기도하고 찾으면 내가 어디에 두었더라 라는 것이 기억나게 하고 이제 보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정해진 시간에 교회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순간순간마다 잠시라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늘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기도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로마서 8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한 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 구절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이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기도 드릴 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미사오구를 붙여서 기도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아빠라고 부르면서 기도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친근합니까? 이 세상 대통령과도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 이렇게 친근하게 대화를 나눌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지으신 천지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얼마나 가까운 사이인지, 얼마나 우리들과 친밀한 관계인지를 보여주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서 대표로 기도하는 일이라면, 회중 앞에서 대표로 기도할 때는 아빠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면 안 되겠지만은 우리가 일상에서 기도를 드릴 때는 정말로 우리 부모와 대화를 나누며 이야기를 하듯이 아빠라고 부르면서 친근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은 이상적인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세 가지 일에 힘썼다라고 했습니다. 첫째로는 가르치는 일에 힘썼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음 세대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바르게 가르치고 잘 배워서 신앙의 바톤을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전달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떡을 떼며 교제하는 일입니다. 서로를 살피고 돌보며 성만찬 예식과 그리고 공동 식사 등을 통해서 풍성한 교제를 우리가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하는 일은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교회에 나와서 함께 기도해야 하고 또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꿈꾸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꿈꾸는 이상적인 교회는 다른 어떤 교회가 아니라 가르치는 교회요. 떡을 떼며 교제하는 교회고 기도하는 교회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우리가 표현하자면은 배우는 교회요. 그리고 사랑하는 교회요. 예배하는 교회요. 전도하는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꾸준히 행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새마음교회 모든 지체들,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라는 찬양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으며 이상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꿈꾸며 추구해야 할 이상적인 교회는 가르치는 교회요, 떡을 떼며 교제하는 교회요, 기도하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새마음교회가 배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제하면서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떡을 떼며 예배하는 교회, 기도하며 전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상적인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